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21장.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델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4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들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4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안악과 그 목초지와 가들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 성읍이라. 그핫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2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못과 그 목초지와 엔간림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3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내 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내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내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수아 21장 말씀은 레위인에게 주어야 할 성읍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목초지가 딸린 성읍을 레위인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목초지는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 성 중앙에서 사방으로 2,000규빗에 해당하는 땅입니다. 대략 성벽을 기준으로 보면 사방 450m 거리에 있는 땅을 목초지로 주어야 했습니다. 이 레위인의 성읍 중에서는 도피성 6군데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도피성을 포함하여 총 48개의 성읍이 주어졌습니다. 성읍은 각 지파별로 기업을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은 성읍을, 또 적게 받은 지파는 적은 성읍을 내어주었습니다. 레위인은 다른 지파와 달리 기업이 없었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에도 보시면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33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뜻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거주할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레위 지파에게 영원히 거할 곳이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제사장 집안인 아론 자손이 13성읍을, 그리고 고핫 자손이 10개 성읍을, 그리고 게르손 자손이 13성읍을,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 12성읍을 해서 총 48개 성읍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받은 성읍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지도상에 이 기업으로부터 받았던 이 48개의 성읍을 점을 찍어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지파 간의 경계에 그 성읍들이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 레위인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 또 지파 간에 있어서도 이 레위인을 완충 역할을 감당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의도를 담고서 이 성읍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다시 살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산속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적극적으로 파송하여 보내고 계신 것이죠. 누가 사명자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명자입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인 내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것은 구속의 은혜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진 원수가 되어 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 헌신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명을 받던 자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평화를 세우는 일에 부름받은 자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분열시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로 서로 원수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하게 만들고 용서를 구하게 만들며 환영하게 만들고 내 것을 나누게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낮추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묶어주는 사람, 바로 그가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임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화평을 회복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레위인의 성읍을 정해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절차를 보면 먼저 백성들이 기업을 다 분배받고 난 뒤에 레위인의 성읍을 주셨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없는 레위인을 불쌍히 여겨서 자선을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에게, 즉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게 하신 것이죠. 이 귀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각 지파는 하나님께 헌신된 레위인들을 돕게 하시고 레위인들은 각 지파의 도움을 받아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헌신하게 하신 것이죠. 이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기를 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들을 레위인이 준 성읍에 거주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게 하시고 다시 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 대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 주신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그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는 일을 또한 레위인을 통해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많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이 많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에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비결, 바로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는 삶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끝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기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43절에서 45절 말씀에 보시면 첫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다고 맹세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오늘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임을 말씀합니다. 44절 말씀에서는 비로소 그 땅에 안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 세어 보이고 무서워 보이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으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망의 세력에 거둔 결정적인 승리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두신 이 승리로 말미암아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은 싸움을 통해 그 승리를 확인하고 완성하는 것만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승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제야 비로소 안식하게 된 것이죠. 모든 대적자들을 다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이들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주신 기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땅은 적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맡기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열 문화에 충성하는 자에게 열 고울을 맡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귀한 은혜를 깨달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서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영원토록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이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한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 가운데 말씀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